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오역하지 않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은 큰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죠. 20여 년 전에 이미 박해를 한번 경험했어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큰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은 순교했죠.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가 지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또 다른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요, 한번 경험한 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이라는 것도 모를 때는 뭐 내가 그거 감당하지 하고 부딪히는데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또 감당하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박해가 훨씬 무서운 것이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했어요. 또 유일하게 남았던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20년 전에 죽어버리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믿음 좋은 사람들 다 잡혀가 버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죠. 그 중에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정부 당국에 가서 밀고 하는 자들도 나오고 아무개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예배드린다, 언제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럼 또 잡혀가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남아있는 교회들은 또 다른 공포에 또 휩싸이게 되죠. 잡혀간 자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그 다음은 누가 잡혀갈지 이제 공포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의미로 주어진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핵심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고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어떤 신비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감춰진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거고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쓴 책이지 감추려고 쓴 책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아니다. 이미 다 밝혀놓은 책이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 시간에 읽혀지던 책으로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한 책이 아니었어요. 예배 시간에 쭉 읽으면 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서신을 많이 읽었거든요.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편지를 서신서를 읽으라고 하는데 언제 읽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읽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이제 편지를 쭉 읽는 거죠. 에베소서 3장 4절에도요. 그것을 읽으면 서신을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도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편지를 읽으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예배의 일반적인 형식이었죠. 예배 시간에 서신서를 설교 대신 쭉 읽는 거죠. 교회마다 설교자가 다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시골교회 같은 데는 목회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2군데, 3군데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없지만 초대교회 당대에도 이제 그런 거죠. 목회자가 없는 게 교회는 있지만 그러면 설교 시간에 이제 서신을 쭉 이제 읽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아예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그냥 예배의 형식이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거에 예배드리면 교동문이라는 걸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이 있어서 교동문 쭉 읽어가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가 교동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교동문 형식을 띠고 있어요. 4절에 이제 읽는 자, 인도자가 하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하고 쭉 읽어서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인도자가 읽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면 회중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서 6절까지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제 회중들이 읽는 거예요. 그럼 7절부터 또 인도자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이제 인도자가 읽어요. 7절 끝에 애곡하리니까지가 인도자가 읽습니다. 그럼 회중들이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회중들이 또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도자가 쭉 읽어나가요. 22장 20절까지 인도자가 읽어요. 그러면 그 22장 20절 뒤에 보면 회중들이 다시 화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회중들이 화답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축도가 나와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도자가 축도문을 읽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쭉 읽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거 쭉 읽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지, 이 책의 내용은. 뭔가 분석하고 쪼개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석해내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이 이 책을 쭉 읽어가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책이었다 하는 거죠. 이 정도의 사전 지식만 있어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날짜를 점을 친다거나 뭔가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해석을 배워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이단들의 농락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교동문의 내용이죠. 4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장차 오실 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7영 뭘까요? 잘 모르겠죠. 일단 보류해나 봐요. 그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예수님이라는 게 분명하죠. 예수님. 자, 처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중간 거 여러분이 잘 모른다고 했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 예수님이요. 그럼 이제 중간 거 뭘까요? 맞춰봐요. 하나님, 예수님 뭘까요?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을 보좌에 있는 7영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먼저 이 교동문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죠. 교동문 부분에가. 우리 찬송가 2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정, 성삼위일체께. 그것과 같은 부분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장차 오실 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자체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희들 고난받고 있지, 핍박받고 있지, 두렵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그걸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장차 오실 이 야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7절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금 처음부터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몰래 오시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핍박하는, 지금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하는 거죠. 요즘 이단들은 예수님 밝혀 오셨어요? 몰래 오셨어요? 자기들만 알게 몰래 오셨어. 자기들만 아는 거야. 다시 오신 예수님이래. 몰래 오셨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밝히 보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도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당대 성도들에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애곡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곡할 것이다. 지금은 기세 등등해서 너희들을 핍박하지만 애곡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요. 5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예수님을 이제 딱 드러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러잖아요. 하늘 보좌에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야, 이걸 누가 떼냐? 뗄 사람이 없다 할 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면서 환상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 예수님이 일종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죠.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를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나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한 관계로 인도하는 게 제사장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과 동시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현재 너희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곳에 존재한다. 그런 지금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통 없는 나라로 빨리 데려가 버리시지 왜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하고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겨야 된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이런 극심한 핍박의 때를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은 똑같은 사실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